오늘 말씀의 제목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이 질문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의 상황에서 던져진 질문이라면 은혜이지요. 그리 큰 무게와 의미를 갖지 않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라는 어떤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요. 이전에 이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향해, 유독 베드로를 향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입니다 하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독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 그 질문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그 생각보다도 거의 반사적으로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비참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만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 또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베드로가 아뢰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고 죽도록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의 주님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아니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부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여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이전에 자기가 어부러 살던 그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온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했던,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말 발자락이라도 보이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디 뒤꿈치라도 보이면 혹시 주님일까 봐 두려워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도망쳐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겠어? 하는 이런 온갖 마음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셔서 뭐라고 질문하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기 유명한 학원의 일타 강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핵심 질문을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을 예수님의 말씀이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오직 베드로 자신만 알고 그것을 다시 들춰내기 싫은 그 깊은 죄악 가운데, 그래서 그 깊은 죄악으로 인해 심각한 영적 침체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에게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가 바닷가로 돌아와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철저한 눌림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는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찔렸을까요? 영혼까지 털털 털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곳을 주님이 그 질문을 통해 만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부분을, 그 죄악된 부분을, 그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픈 부분을 그 질문을 통해 주님이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찌르셨던 것입니다. 폐부가 찔릴 만큼 아플 정도의 그 깊은 찔림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도 세 번째 받았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온 정신 가운데 뭐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도망쳐서 이 지경까지 이르는 자신의 모든 삶이 여기 이렇게 쑥 흘러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베드로가 느꼈을 고통과 아픔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무언가 북돋아주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지금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것이 나를 오히려 심각하게, 아니 죽을 만큼, 베드로로 치자면 여기 그냥 어디 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차라리 죽어버려서 영원히 떠나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말씀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히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말씀은 그의 영혼까지 온통 다 드러내는 그 심각한 아픔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싸대기를 한 대 맞는 것도 아파서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아픔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온 인격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다. 마치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뼈를 낱낱이 도려내서 이렇게 번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각을 내서 쪼개지는 것, 절반처럼 쪼개져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 인격을 터치하고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질문이 되어진다.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을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또 이 질문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왜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 없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베드로에게 그것도 3번씩이나 던지셨는가 하는 것은 그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에 따라 정말로 정확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쳤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 갈릴리 바다, 그 디베라 바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 언제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서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이전 상태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냥 다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 엄청난 죄와 배신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끄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서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예수님의 사도로서 설 수 있도록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엄청난 고통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심장을 찌르는, 나의 큰 아픔을 주는, 나의 전 인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질문과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전 인생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 그 십자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아픔과 고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폐부를 찌르는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던지시는 질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물음이 될까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질문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심정을 느끼는 우리의 이 상황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나를 베드로처럼 회복시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심각한 아픔과 정말 온 삶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고통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아멘을 외칠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니까요.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만져주신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심장을 찌르는 그 고통의 질문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게 하고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복이 있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당연히 변화도 없고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찌르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여러분의 전인격을 찌르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행복한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곧 변화와 주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누릴 때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은혜요, 그때가 축복이요, 그것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마치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킨 그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입니다.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픔이 있는 그 질문이 되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자체가 그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며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진정한 은혜와 회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할렐루야 하며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복과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3월 한 달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